9장. 인간은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다 같은 운명에 처해 있으니 선한 사람이 죄인보다 나은 것이 없고 맹세를 하는 자가 맹세하지 않는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네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 나는 지혜의 좋은 예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조그만 성이 하나 있는데 어느 강력한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이때 그 성 안에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가 지혜로 그 성을 구했으나 그 후에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는 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해친다. 10장. 죽은 파리가 향수도 악취가 나게 하듯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으므로 길을 갈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윗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통치자들에게서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반면에 부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또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종처럼 걸어다닌다. 함정을 파는 자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는 돌에 다칠 것이며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도끼를 갈지 않아 날이 무디면 그만큼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도끼 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마술을 걸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마술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말이 많은 법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의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바보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느끼며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도 모른다. 왕이 어리고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술타령을 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 고결한 인품을 가졌고 지도자들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 먹고 마시는 나라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게으르면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고 손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물이 새는 법이다. 잔치는 즐기기 위한 것이며 포도주는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지만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은밀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가, 사랑의 노래. 저자 솔로몬. 1장.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의 노래이다. 첫 번째 노래.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함께 달려갑시다. 왕이 나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내가 검은 천막처럼 그을렸어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단다.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햇빛에 그을렸을 뿐이란다.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이시여,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정오에는 어디에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가 나 있는 곳을 모른다면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시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암망아지처럼 사랑스럽구려. 머리를 늘려뜨린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장식한 그대의 목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우리가 그대를 위해 금으로 귀고리를 만들어 은을 박아주겠소.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내 사랑하는 님은 내 품속의 모략 주머니 같고 엔게이 정원의 꽃송이 같구나.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있고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침대는 푸른 풀밭이요,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며 석가리는 잠나무입니다. 2장.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네.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와 비교해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남자와 비교해보니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며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구나. 그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사랑의 길을 치켜 올렸네.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단다. 그가 나에게 그의 왼손을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두 번째 노래.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온다. 내 사랑하는 님은 노루와 어린 사슴 같구나. 그가 벽 뒤에 서서 창틈으로 들여다본다네. 내 사랑하는 님이 말한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소.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 같은 님이여,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날이 새기 전, 어두움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되어주세요. 3장. 내가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였네. 내가 일어나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야경꾼들을 만나 내 사랑하는 님을 보았느냐고 물었지. 그들을 떠난 즉시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났네. 그래서 그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태어난 우리 집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3번째 노래. 상인들의 향품으로 만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날리며 연기 기둥처럼 사막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보라, 이스라엘의 용감한 병사 60명의 호위를 받으며 솔로몬의 마차가 오고 있다. 그 경호병들은 칼을 잘 쓰는 역적의 용사들이며 밤에도 왕을 경호하려고 모두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 마차를 만들었으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며 앉아있는 자리는 자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 내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으로 꾸며졌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